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기독교 박해 때 유배지였던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기록한 성경이죠.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 특별히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혹독한 탄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다른 황제들도 신이라고 여겼는데 다른 황제들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추종해서 신으로 승격화를 했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죽고 난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신이다,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절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흩어져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머리를 숙이는 법이 없죠.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전무후무한 아주 처참하고 혹독한 그런 탄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등불을, 도시를 밝히는 가로등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밥으로도 내어주기도 하고, 그 방법은 이루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야, 내가 한마디면 되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리고 황제 앞에 그냥 한 번만 엎드리고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데 과연 예수라는 분을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를 붙잡을 바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런 갈등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배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1장은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장과 다음에 보게 될 3장, 2장, 3장은 그때 당시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럴 수는 없고요. 먼저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있죠. 그 7교회 가운데 책망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오직 칭찬으로만 가득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를 향한 주님의 첫 칭찬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는 참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 실제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 실제 세계일까요? 여러분, 육은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요, 영원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짜 실상이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어떤 결정과 영적인 세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똑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인 줄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다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때 너도 없어질 거라는 것이, 너도 죽을 거라는 것이.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영의 것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걸 실상으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의 눈에는 환난이고 궁핍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너 정말 부유한 자야, 너 충만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받으면 그 인생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한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뭐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을 조금 의역을 하자면 너 죽어도 믿음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붙잡으면, 나는 잠깐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을 붙잡고 예수님을 버리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건 진짜 죽는 것이고, 너가 지금 죽는 것 같지만 도미티안을 버리고 영원하신 예수를 붙잡아야 진짜 생명의 면류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환란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더 커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의 지금 이 실질적인 탄압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우리가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환란이 너무너무 커 보인다라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나를 위협하고 덤벼들 때 이게 너무 고통스럽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이 왜 우리 가운데 힘드냐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죽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다 고통이고 다 눈물이에요. 다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참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코로나의 이 힘든 가운데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신앙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는 시대가 점점 편해지면서 편리해지면서 더 편한 것, 더 쉬운 것 찾다가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보이는 것 따라서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 저는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칭찬, 너의 지금 현재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궁핍이겠지만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칭찬,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